오늘 말씀은요, 우리 제목대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이 비유의 밭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빛을 나눴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비유이지만 결론적인 비유가 바로 이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가이사라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요, 우리 종려주일에 같은 그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 그 재림 이후에 천국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비유의 밭에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이 비유 앞부분에 저기까지 말씀드렸던 그 비유들이 있죠. 그 비유들은요, 결국 뭐냐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비유와 같습니다. 오늘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 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온전한 신부요, 혼인잔치에 참 참석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참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깨닫게 하셨던 게 지금까지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마지막 이곳에 다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이,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들을 보고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밤의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요, 대답을 했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 뭐냐면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또 다른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사물 형태를 드러내면 새날이 밝아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승은 또 역시 그도 아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지만요, 스승은요 끝없이 계속 아니다라고만 하더래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은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걸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스승은요, 단호하게 대답을 하답니다. 너희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다. 비로소 너희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의 우리의 모든 가족이 실제 형제로 느껴질 때, 그때가 이제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스승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외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적이 변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심령이 변해야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에는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라는 삶의 행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고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과는 달라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의 뭐냐면 놀라운 역사의 모습입니다. 특히 참 믿음은요,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삶의 가치관이 땅의 삶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로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이 아니라 영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로서 해석이 돼요. 영이 진짜로 말하고요, 영이 진짜로 느껴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영이 현실이 되고요,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거듭남에 따라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육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전히 삶의 중심이 신앙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느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의 사람인데 여전히.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면 면목 없는 이 속의 쓰라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백과 삶이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뚝 떨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상한 간증 듣고요, 그게 내 삶에 뻥 나고 뻥튀기 되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걸 가질 이유가 없으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걸 보여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주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은요, 거룩한 우리 안에서 탄식의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절절한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죄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의식이 자꾸 고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깊어져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실의 삶의 모습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의 것에 돈이 필요하고 세상 것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그것처럼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과 말씀에 관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이제는 예수에게 자꾸 향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뚜렷하게 깊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가치관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는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관심이 가게 깊어지게 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부분이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콕 집어서 두 가지 일만 하신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되게 만드셔요. 말씀에 집중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또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하냐? 나를 증언하리라고 하셔요. 성령이 정말 내주한 사람은 그래서 말씀과 예수에게 꽂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면 그러니 점점 말씀에 관심이 가죠. 말씀에서 예수께 집중하는 일만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가치관에 변한 성도의 가장 뚜렷한 모습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중심이 십자가 예수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사랑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사모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모함의 마음이 자꾸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석하고 끝냈다? 그건 내가 지금 어딘가 점점 고장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가치관이 변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여기에 집중해요. 예배. 예배에서는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가장 큰 특징이 일로 보여요. 예배가 점점 소중해져요. 근데 예배가 점점 소중해지지 않는다? 그럼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다. 그래서 예배가 점점 집중이 되니까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 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예배 삶으로 집중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만이 진짜 승리이고, 예수와 동행함이 마치 뭐냐면 예수님과 혼연 자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한 사람처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부부로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 혼인한 자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니 삶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전 삶이 이제부터요 풍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 점점 보여주고 느낌이 오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우리와 가치관이 틀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1장이 어디죠? 안디옥에 갔더니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요 우리 안에 오직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뭐냐? 가장 처음에 보여주셨던 무화과 나무의 예수만이라는 그 파괴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 전 삶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 그 열매 맺기 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21장의 다양한 비유들의 영적 의미 있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이 파괴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수만과 예수 돈은 항상 틀리다고 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부터 영안이 열려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제 보이니까. 세상 건 없어도 살아가는데 예수 없으면 못 살아가니까. 예수가 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끊어지면 나는 끝장나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어마어마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머리 찔리고 손발 다 뚫립니다. 가슴을 창으로 찔렀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그게 영원히 느낌으로 진짜 살아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열리고 가치관이 변하면요 정말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뭐냐면 가장 신앙 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교회 가족이 내 가족이 돼요. 예수 피로 나눠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만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살고 보고 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요 영의 삶이 내가 지금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점점 비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의 삶이 비중이 커지지 않고 신앙을 오래 했는데 점점 내 삶이 더 비중이 커져요. 그러면 지금 뭔가 고장이 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이 병은 깊어지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 가치관에 변한 삶과 신앙이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연결되어서 어디로 가냐? 천국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이 그냥 딱 끊어지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만 믿으면 되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마지막 믿을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창세기 에녹이 이 땅에서 이미 능력 있는 삶으로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더 이상 훈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가장 기쁨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너희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별반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요 지금 나에게 대단한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가장 쉬운
내 가족이고 자녀로 느껴지니 핀잔하고 판단하기보다 그가 더 세워지길 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놀라운 건요, 나보다 저 정도가 항상 못해야 돼.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받아야 돼, 복을. 나보다 저 사람은 덜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가요. 그게 무슨 가족이죠? 자녀들한테 그러나요? 너는 나보다 지질이 못해야 돼. 그러실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치의 단으로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여기는 그 중심과 모습이 어디와 연결된다? 천국의 삶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삶의 농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특히 막연한 이 아집으로 해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믿어. 그래, 나는 믿는 자니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야. 예수님의 신부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가치관이 변하는 게 안 보여요. 세상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함이 여겨지는 게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기중심적이고 선민의식이라는 그 맹목적인 종교적인 모습, 그거에 지금 경종을 울리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가 그 얘기예요. 맹목적인 종교적인 모습이면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바꿔가셔요. 나를 못 바꿀 정도의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물론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신본주의라고 하되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신앙생활에 다양한 삶을 주셨느냐, 이 원인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성경을 묵상하라 하죠? 왜 기도하라 하죠? 왜 신앙의 다양함을 가지라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과 방향이 진짜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방향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특별하기만 하면 그게 대단한 걸 알고, 특별하게 어디기만 가면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면 거기 쫓아다니고, 무당하고 점쟁이 들린 거 뭐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는 신앙이 맞다면 나는 지금 장성함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10년, 20년인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진 않은지,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그러진 않은지,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만 그걸 깨닫는 자는 뭐냐면 구하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어 있어요. 그 구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걸 먹어봤어요. 좋은 걸 만져봤어요. 안 찾나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모함이 왜 없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지금까지 맛봤다면서, 예수를 느꼈다면서, 어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틀린 게 없냐. 그 가치관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분명합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이 지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으셔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시고 항상 내 옆에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필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의 능력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분명히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제와 내용은 같아요. 근데 표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론적 그 의미의 경고이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될까? 아,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셔서 어떤 자들은 패악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근데 그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의 깨달음에 그들은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 역사와 하나님께 심판. 지금. 그래서 지금이란 이때에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어떤 삶인 걸 분별하라는 경고이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어느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혼인잔치를 합니다. 종종 집안의 일반적인 혼인잔치 간습으로 보면요, 간섭으로 보면 잔치에 손님을 초청하는데 뭐냐면 한 번 초청하지 않아요. 2번 초청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슨 잔치가 있으니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죠. 근데 이때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대상으로요, 그 오겠다고 한 그들을 대상으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그 주인은요, 어마어마하게, 특히 임금이니까 말도 안 되는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종들을 또 보내서 2번째 초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첫 번째 초청에 대답한 다음에요, 2번째 초청에 거절하면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건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일반 삶에도. 근데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2번째 초청을 하러 보냈더니 오히려 거절을 해버려요. 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땅 사라, 사업하라. 2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리고 초대했던 종들을 이제는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라고 해요. 오늘 이 앞부분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걸 뒤에서 연결시켜서 내용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비유를 이제 영의 가치관과 시각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초청은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치 변화의 핵심, 우리가 신앙의 자체에서 가치가 완전히 변했다는 핵심이 뭐냐면은, 신앙의 삶은 어떤 자리다? 지금 오늘 어떤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잔치 자리의 초청입니다. 신앙은 이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진멸이고 지옥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를 신앙을 주신 이 신앙의 초청장치는 첫 번째, 천국의 초청장치예요. 여기가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잔치 자리고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특별하게 여기서 초청해 준 자리예요.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작게 초청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잔치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잔치, 말씀잔치, 기도와 신앙의 교제잔치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치관이 변했다, 이제 영이 나에게 더 소중해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요,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알아갑니다. 근데 어떠냐는 거예요. 예전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잔치에 첫 번째 초청이 있고 두 번째 초대가 있어요. 특히 왕의 잔치라면요, 초대할 때 그 잔치에 올바로 임하려면 그냥 막 가면 되나요? 우리 결혼식 때 막 가세요? 어떻게 가죠? 좀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예수님의 왕의 잔치라면요, 그 잔치에 올바로 임해서 형식이 있어요, 격식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초청이라고 하면 그냥 막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왕의 왕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요? 특히 당시 중동 고대 사회에서는요, 임금의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은행해야 되는 명령하고 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는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초청이 거절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왕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불경죄이고 반역죄. 이건요, 오늘 성경 보면 잘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가보면 첫 번째 초청이 나오고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서는요, 조금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보냈다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초청을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 3, 4절에 그렇게 두 번 초청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초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 가겠다고 했다면 왜 보냅니까, 사람을? 첫 번째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이제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초청을요, 마지막 때 천국장 치는 초청으로 이게 거기에 연결해서 본다면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초청이에요. 초림의 초청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초청하리라 너희를. 이 초림의 초청은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셨어요. 사단의 저주와 그 폐악의 권세를 다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양자로 신부로 만들어서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서 초청하셨어요.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첫 번째 초청은요, 성도가 되겠다고 세례받은 겁니다. 지금 맞죠? 왜 세례받았죠? 하나님이 다 끊어줬잖아.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것만 있잖아. 복 받았잖아. 나는 은혜만 받잖아. 나는 능력이 있잖아. 성도들이 이 처음에 초청받을 때는요, 저주는 다 끊어주셨고 복을 주시고 형통과 송구의 삶을 보장한다니까 그 약속의 초청은 가볼게요, 세례 받을게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볼 때는요, 우리가 유부를 보는 것은 결혼식 초대잔치에 보는 거 힘든 세상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초대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초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걸 갖추기 시작해야 돼요. 형식과 격식과 틀과 책임과 의무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면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은 안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몸인 왕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복을 그냥 막 입으면 되나요? 그냥 막 입으면 막이 갖춰지나요? 왕의 혼인잔치 예복이라면 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할까요? 이 왕의 격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 결혼식일까요? 영국의 왕세자 결혼식입니다. 아무거나 입고 결혼하면 되죠? 머리는 산발람발하고 얼굴은 씻지도 않고 옷은 대충 입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는데 하나하나 틀이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예화들이 다 그거입니다. 지금
이 앞에 예화의 덕목이 뭐냐면 예복이라고는 이 파괴 열매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가치관이 변한 순서처럼 이 예복을 로마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이렇게 해요. 자다가 깰 때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뭐 하지 말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뭐를 입자? 이거 날마다 읽었잖아요. 예복을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래요. 근데 빛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빛은 어떤 아무 빛이 아니라 특정적인 그 빛이에요. 그 빛, 라이트.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계시록에는요 입성하고 예복의 결혼자재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 예수님의 십자가 전신 갑주, 그게 예복입니다. 로마 군인이 갑주를 입을 때 형식이 없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차요. 먼저 뭐하고 먼저 뭐하고 먼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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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차요.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다. 그림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 그냥 넘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복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으로 무화과 나무에서는 오직 파괴하라는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예복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례의 삶, 금식의 삶, 그 삶으로 두 번째 초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금식의 삶은 예배 세례의 삶으로요. 두 번째 초청되는 형식과 격식이 뭐냐? 간단히 항상 말씀드려요. 나의 자아는 죽고 누구만?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만.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게 하시는 두 번째 초청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자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물론 성령께서 참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겠죠. 근데 형식으로 볼 때는요, 이론적으로 볼 때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이 초청 잔치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은 결과라니까요. 여기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나는 할 거 다 했어? 어디 그렇게 써있죠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초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형통하게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 영의 복을 주시고 성국의 삶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다 좋아서 세례받죠. 근데 그 두 번째 그 자리에 그 초청자처럼 가는 두 번째는 초청은요 거기 자리에 가기 위해서 형식과 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초청을 받고 나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의 자아는 없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삶의 예복을 하나하나 다 입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싫으니까 뭐합니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되지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맹신은 싫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리는 건 맞습니다. 이 구분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처음 초청자리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 되고 처음 초청자리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자리 그 길을 가는 예복을 입는 과정이 세상의 나의 것과 나의 삶과 내 욕망과 욕심은 다 끊어내요. 하늘의 삶만을 바라보고 순서대로 입어가면서 순종과 복종으로 세례의 삶과 금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 이거야, 핑계.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헌신과 열심과 나의 전부가 되면 삶에 되는 것은 버겁고 솔직히 버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의 삶보다 힘드나요? 돈 버는 것보다? 저는 제가 돈 벌어보고 사회생활 해봤지만요, 신앙생활만큼 좋은 거 없던데? 아 진짜? 근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많은 생명이라는 거죠. 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솔직히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천국잔치를 작게 열어주는 이 예배잔치 진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나요? 한두 시간도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쁜가요? 성도님들 지금 다들 너무 큰일이 나서 참석을 도저히 안 돼서 못하나요? 왜 그럴까요? 조금 힘들고 귀찮고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잔치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민기적 되다가 아유 벌써 지났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뭐냐면 대부분이 핑계예요. 아니 밭을 사러 간다는데 그럼 발이 달려서 도망가나요? 내일 보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이요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시켰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꼭 그 시간이 아니도 예배 한두 시간 참석하고도 충분히 거래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이 핑계. 그게 결국 뭐냐? 가치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잔치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왕의 초대 잔치라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가치가 안 변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면 그 잔치가 그냥 참석만 하고 끝낼까요? 왕이 그냥 보낼까요? 참석한 자들에게 뭘 줄까요? 제가 노예를 가도요 가끔 항상 보면 우산도 주고 수건도 주고 왕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마냥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 주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자의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동행이 선물 주시잖아요. 내가 혼자 살려면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영안이 열리는 선물 주잖아요.
우리는 아멘은 잘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믿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지들은 어떤지 알아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저 성경 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예복을 입는 두 번째 초청의 격식과 절차, 그 책임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혼인잔치의 풍성한 선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리니까. 나만 보니까. 내가 힘든 것만. 그러니 나 중심으로 여전히 가치가 변함없이 있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내 전부이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잔치 자리에 그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 돈 벌어야 돼요. 이래야 돼. 다시 가야 돼. 그 뒤에는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성도의 지금,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의 가치관의 자세, 내가 뭘 가치로 여기느냐, 그것을 주님 만나는 재림의 그 잔치 때에 반드시 연결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앙이 삶이 되게 역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고 힘쓰고 노력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면서 열심히 하게 하시면서도 때때로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장 가치를 여기느냐, 그 삶의 모습은요, 하늘과 연결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22장에 있는 앞의 비유들은 어떤 거죠? 이 결론을 말하는 부연 비유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의 내용들의 그 비유들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가만히 봐보십시오. 장소는 어디죠? 천국의 혼인잔치죠. 근데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초대 자리에 했잖아요.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식사 초대 자리는 결국 뭐냐면 혼인잔치에 가서도 그 짓거리 한다는 겁니다. 상석 찾고 내가 상석에 있겠다고.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 뭐냐면 이 땅에서 상석과 말석의 경쟁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천국의 혼인잔치 가서도 연결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왕의 초청까지도 판단해버리잖아요, 지금. 왕의 초청까지도 바빠요, 싫어요, 싫어요. 왕이요 초청을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역죄와 반란죄입니다. 육신의 삶에도 그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절하는 사람과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에. 유대인들의 말할 때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세리와 창기와 그들을 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종을 잡아 죽이고 임금이 진노해서 진멸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죠? 포도원에 폐악한 농부의 비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거기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강나무 딱 뚫어서 뭔가 짠! 이거 아닙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삶과 신앙에서 가치를 여기고 무엇을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영적인 결론인 천국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는 순종과 복종으로 예수를 닮아가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예복의 문제.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나를 찾고 점검하셔야 돼요. 참 저는 놀라운 게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믿죠? 가능한가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전히 뭐냐면 내가 중심이 내가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좋아지면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줄기 맺고 열매 맺죠? 절대 못합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 씨를 심고 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맺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마디로 도적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남의 거 훔쳐와야지만 생기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돼서라도 내가 그때 가서 형편 좋게 해준 거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신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뭐냐면 내 기준이에요. 나를 지금 깨닫게 하신 지금 이 순간을 못 보는 겁니다.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리니 보라! 지금은 뭐죠? 다음 다 외우자. 제발 신앙의 내가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요 제가 참 많이 본 게 하나가 뭐냐면 왕년의 성도가 너무 많아요. 왕년에 열심히 나 했었어요. 왕년에 나도 뜨거웠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년으로 끝날까요? 지금 항상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요 영혼을 체계로 보면은 하나님은요 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미국 땅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성도라면 하늘나라에 가는 자로서 격식과 행실을 맞춰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안 가면서 나는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니 목사의 눈에도 보이면 누구 눈에 더 잘 보이실까요? 그냥 현재가 없는 신앙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허상입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왕년에 좋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왕년하면요 저도 진짜 비교가 안 되게 왕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과 자기 의라로 가는 부자 마음은요 결코 천국 잔치에 초청에 관심도 없고 반응도 안 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거절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냐면 장가 갔기 때문에.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첫째, 밭을 사서 못 간다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여기서 밭을 사러 얘기할 때 어떤 분은요 이 밭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밭을 누가 샀어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샀어요. 내가 능력이 이 정도에 내가 밭을 살 정도로, 내가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신실하게 볼 정도로,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부자 마음이지 뭐예요. 내가 왕이 가진 마음, 내가 우리 주인 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절대 응하지 않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완벽한 자예요. 은혜는 말하지만 나는 내 의로 사는 자예요. 착각입니다. 그건 부자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부자 마음 갖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합니다. 그게 결국은 잘못하면 외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봐야 할 게 뭐냐면 장가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보십시다. 왕의 혼인잔치가 내 장가보다 중요한가요? 장가 들고 좀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려고. 결국 뭐냐면 내 장가라는 거냐 이겁니다. 세상의 쾌락, 이성의 쾌락, 내가 갖고 있는 취미 등에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 그래서 이 장가와 시집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홍수전이라는 그 홍수의 경고가 계속 왔는데 120년 동안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어느 때까지? 멸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건강, 내 삶, 이게 세상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은혜의 장소에 초청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살려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 이제 무덤도 매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 내 생각을 무시하잖아요. 내 가치 기준과 견해와 지식적인 자존심, 그 다음에 내 뭐냐면 성경을 아는 여러 가지 무시하잖아요. 못 견뎌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서는 그럴 땐 발끈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몫을 대잖아요. 세상 사장이나 세상에 있는 사상들이 하나님을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호인이야. 그럴 수 있지. 거룩한 분노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주의가 편안함과 쾌락으로 자기 만족 때문에 씨를 심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자 마음이라는 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중간에 있던 소 5결입니다. 소 5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별로 모르니까 안에 별로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 결이당 소가 2마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러면 10마리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요, 양 1마리도 대단한 재산입니다. 근데 소를 1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의와 내 거라는 게 꽉 찬 거예요. 은혜의 예배를 드려도 들어갈 분역이 없어야 돼서. 이렇게 부자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포도원의 빼앗간 농부에서 어떻게 하죠? 주인까지도 능멸해요.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못 들어가는 자들, 부자 마음, 자기의, 내 뭔가를 쌓는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 예수님 당시에 누구죠? 부자 마음을 가져서 똘똘 뭉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인본주의자잖아요. 그런 부자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온 관계가 없어서 그들이 갈 곳은 어두운 곳으로 간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혼인잔치에는 진짜 누가 참석하느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부르시는데 주인이 모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데려오라 그래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도, 우리가 볼 때 선한 자도
관계없어요. 누구 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판단하죠? 왜 착각을 하죠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이 악한 자 선한 자 관계없이 되는 자의 누군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백하는 자, 영적으로 나는 눈이 막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나는 하나님 쫄름바리와 같이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예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길과 골목에 있어요.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지만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찾기는 찾아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지만 올바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찾는 자예요.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계속 구도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구도자 자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 무력한 자, 이게 뭐냐? 자기 힘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 근데 여기서 데려오는데 이걸 조금 더 어디서 데려오는지 정확하게 하는 게 누가복음 14장에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여기서 길은 우리가 알지, 말씀드렸죠? 그 길을 찾는 자들. 산 울타리는 어디 나오면 폐역한 농부에서 나와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포도원의 울타리는 어디죠? 교회 안에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있는데 데려오긴 하는데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찾는 그 안에 자기 하나님이 주신 예복 안 입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예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뭐가 심겨져 있죠? 알곡과 겉에 보이기에는 좋게 보여요. 근데 예복 없어요. 은혜라는 예복 없어요. 예복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잖아요. 그건 없어요. 여전히 뭐냐면 은혜라는 공로 없고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복받고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차등이 있고 내가 경쟁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아무리 교회에서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가요. 그들은 여전히 예복을 입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거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천국 잔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부자의 마음으로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죠. 첫 번째 단락. 그 뒤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의로 사는 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요. 예복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찾지도 않고 은혜의 감사도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라지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잘 보세요. 교회에 오는 자들은 많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오는 자들은 많대. 예배드리는 자는 많대. 택함 받아서 은혜의 신앙의 옷을 입는, 옷을 입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어떻다? 많다? 적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예수만이라는 예복의 입고를 이제 말씀을 마치면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증거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줄 정도의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나에게 가장 은과 금보다 귀합니까? 내 삶보다 귀합니까? 그런 성도에게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귀합니까? 은과 금은요,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요, 내게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곳에 성전 미문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 병신, 아우 저 병신,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아우 저. 그런데도 거기서 자신 있게 나는 내 삶의 보리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모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모토예요. 그러니 오늘이란 이때 빨리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고 보기도 아까워 내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워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